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죠? 베들레헴이죠. 근데 원래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예수님을 낳을 때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한 거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90마일, 키로로 환산하면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그 먼 길을 갔던 거죠.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산하면 편할 것을 왜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무슨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원정 출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아들 이제 낳을 때 임박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출산을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국적을 이제 얻기 위해서죠. 혹시 그런 거였을까? 마리아도 뭔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으면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어떤 삶의 특혜가 있어서 그랬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온 세계를 다스리던 그 아우구스도 황제의 칙령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합니다. 어떤 칙령이냐? 그것을 호적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인구에 포함시키는 일. 근데 당시 유대교법으로 이 호적을 등록할 때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조상의 고향으로 갔어야 됐어요. 뭐 우리처럼 뭐 동사무소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서울에 살아도 제주도 동사무소 가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조상의 고향.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조상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산딸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때 호적력을 내렸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몇 달을 갔을 겁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메시아의 탄생을 분명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의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7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직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서 낳았다고 믿죠? 마구간에서 낳았다고 믿죠.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유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이 없어서 말구에 난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 칙령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죠. 그런데 그 두 사람만 왔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칙령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때 베들레헴으로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네가 붐볐겠어요. 사람이 넘쳐났을까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있는 모든 여관들이 숙박시설이 다 만실이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하기 전에 만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요셉이. 아내는 지금 만삭이고 예수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길바닥에서 날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여기저기 여간방이란 여간방은 다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지금 내 아내가 곧 출산합니다. 지금 방이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들어가게 해주셔서 애를 날 동안만이라도 그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문전박대 당합니다. 결국 방을 구하지 못했던 요셉은 길을 가다가 피어있는 마구간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온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왕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한다면 그럴 만한 장소 정도는 좀 마련해 두셨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마리아 오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어떤 고급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집 하나 딱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VIP 분만실 이런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로 좀 오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여간방 하나 정도는 비워두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깜빡하셨던 것일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일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세주의 오심을 맞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들레헴의 한 여간방에 투숙하던 손님이나 여간방 주인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남자가 서 있고 그 옆에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해 보이는 만삭의 여자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진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애원하며 내 아내가 지금 애가 나올 것 같은데 방이 없습니다. 방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다들 사랑이 많으셔서 들어오십시오. 이 방을 사용하십시오. 양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일이 힘들다면 이렇게는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저희랑 같이 지냅시다. 저희도 방이 없어서 나가진 못하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요 방 딱 나눠서 여기서 지내십시오. 근데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저 여자가 품고 있는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혹 알았다고 해도 그들이 방을 양보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급한 일은 뭐겠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오랜만에 돌아와서 편히 쉬면서 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다음날 인구조사 호적에 등록하고 돌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여관에서 거절당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주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구유의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마구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구간이란 곳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장소가 마구간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왕궁에서 태어나셨거나 저택에서 태어나셨거나 여관방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지만 아마도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이나 대저택에서 고용한 보디가드들이나 여관의 주인들에게 가로막혔을 겁니다. 어디를 들어오냐고, 왜 함부로 들어오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구간이라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 같은 이방인들도,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계층들도, 또 반대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누구나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마구간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면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하거나 번호표 받고 기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자신을 만나길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회개시키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재물에 사로잡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늘 자신들의 부요함과 풍족함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물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고 유익을 채우려 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네는 차지도 말고 뜨겁지도 말아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결국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이 그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은 아무리 두드리셔도 그들이 열질 않는 겁니다. 계속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신 것은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에서 또 물질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쫓다가 그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저 주님이 오셔서 간섭받는 게 싫은 겁니다. 불편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물론 지금 세상 내에서 누리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 알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그분을 모시고 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여관들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방들을
두드린 것처럼, 그리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을 그들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 너희 안에 내가 거할 빈 방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가득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이 예수님이 거하실 그 자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할 때, 찾아오실 때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왜? 하는 일에 바빠서, 세상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 안정되면, 한가해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면서 그 일을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말로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만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헤롯, 그리고 오늘 말씀의 베들레헴 주민들에게서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어? 저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강림절 예배 때마다 앞에 4개의 초를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밝히는 게 아니고 각 초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촛불은 만남과 회복의 촛불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은 놀랍게 변화되었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영적인 타락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기준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돌아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타락한 행실로부터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욕심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강림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고 외면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매정함도 보게 되고, 또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이 두려워서 두사리아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인 헤롯의 잔인함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은 채 하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타락함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면과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구유에 누우신 채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와 은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사랑의 주님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방을 조금씩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영역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존귀한 곳에 주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강림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두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